성공이 오히려 위기를 불러온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은 마리노엘 타부의 해설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무려 2000년 전 한 공동체가 어떻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위대한 사명을 발견했는지 그 청사진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처음엔 한 공동체가 겪는 아주 현실적인 위기에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혁신적인 해결책을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사명을 발견하는 과정까지. 자, 그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위기에 처한 공동체입니다. 사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성장의 기쁨 뒤에는 꼭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놀랍게도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역시 바로 그 성공 때문에 아주 큰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공동체가 점점 커질 때 어떻게 하면 계속 하나로 끈끈하게 뭉쳐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사람이 많아지고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순간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갈등의 뿌리가요, 단순히 자원을 어떻게 나누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은 곳에 원인이 있었던 거죠. 바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두 집단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생겨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문제가 뭐였냐면 그리스어를 쓰는 소수 집단에 속한 과부들이 매일 식량을 나눠줄 때 자꾸만 소외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이 불평등이 사실은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균열의 신호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 위기 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기서 공동체 리더들의 대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들은 이 갈등을 분열의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창의적인 혁신의 기회로 삼았거든요. 그들의 신실함 속 혁신, 3단계 해결책을 한번 보시죠. 마리노엘 타부가 분석한 해결책은 딱 이 세 단계로 요약돼요. 첫째,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서 문제를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둘째, 우리가 왜 모였지? 하고 그 근본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서 권한을 위임해버립니다. 이야, 정말 놀라운 리더십 모델 아닌가요? 바로 여기서 신실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정의됩니다. 그냥 옛날 방식을 무조건 고집하는 게 아니라 통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시선을 딱 고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게 진짜 신실함이었던 거죠. 이 해결책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또 현명했는지 아시겠어요? 불만을 제기했던 바로 그 소수 집단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 그러니까 권한 자체를 넘겨준 겁니다. 갈등을 신뢰로, 불평을 책임감으로 바꿔버린 정말 기가 막힌 한 수였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눈앞에 떨어진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타부의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대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살아있는 돌이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모퉁이 돌이 뭔지 알아야 해요.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에서 가장 중요하고 전체를 지탱하는 딱 하나의 돌, 바로 그겁니다. 타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영적인 건축물에서 모퉁이 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건축가들에게는 쓸모없다고 버려졌지만 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으로 선택된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돌인 거죠. 그리고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그 모퉁이 돌 위에 함께 세워질 또 다른 살아있는 돌로 초대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이 거대한 건물의 일부가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동체가 더 이상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있는 신의 현존을 보여주는 영적인 집이 된다는 것. 이거 정말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 아닌가요? 좋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집을 짓는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했죠. 그럼 설계도는 어디 있을까요? 누가 길을 안내해 줄까요? 파부는 요한복음에서 바로 그 궁극적인 안내자, 길, 진리, 생명을 찾아냅니다. 리더가 곧 떠날 것 같은 아주 불확실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자 토마스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사실 우리 모두가 길을 잃었을 때 느끼는 그 막막함, 공동체 전체의 불안을 대변하는 질문이죠.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이때 예수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는
길을 가르쳐주는 어떤 안내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길 그 자체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목적지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를 따르는 것 자체가 목적지로 가는 경험이 된다는 거죠. 마리노엘 타부가 강조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왕관과 칼로 상징되는 그런 정치적이고 지상적인 권력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즉 모든 종류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더 깊은 영적인 해방으로 재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돌로 지어진 공동체가 길이신 예수를 따른다. 그럼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사명이 주어질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위대한 약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여정은 정말 믿기 힘든 약속으로 그 절정에 이릅니다. 바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타부는 이걸 그냥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라 거대한 사명을 통째로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타부는 이게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그런 걸 넘어서 모든 종류의 속박으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 하는 신의 거대한 해방 프로젝트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최종 목적지였던 겁니다. 영적인 집으로 함께 지어지고 길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주어진 진짜 과제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서 인류를 자유롭게 하는 이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지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진정한 해방이라는 것이 과거에 이미 완성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이 계속 이어나가야 할 과업이라면 어떨까요?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공동체에게 던져진 하나의 초대장이자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